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에스겔 18장 30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는 1176쪽입니다. 에스겔 18장 30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는 97쪽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사순절을 지나며 해야 할 일이 여럿 있지만 그 중에도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일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가 포로 생활하고 있을 때 쉽게 거기에 안주하려는 백성을 깨우치면서 우리가 살 땅은 여기가 아니고 돌아가야 할 하나님이 주신 땅 고국이라고 외치면서 오늘날 이렇게 된 것이 죄 때문이었고 또한 돌아가서 살기 위해서는 30절 상반절에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는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31절에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여기서 우물쭈물하다가는 이제는 완전히 멸망할 것을 경고하면서 32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몹시도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할 것은 회개하는 것과 모든 죄에서 떠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 끌려온 원인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이기 때문에 회개해야 하는 것은 물론
회개했다면 모든 죄에서 떠나는 일이 따라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니까 크고 작은 그리고 개인이나 민족의 잘못에서 결연히 떠나라는 말씀입니다. 잠언 26장 11절을 보면 개는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자기가 잘못했으면 회개할 일이고 회개했으면 똑같은 잘못을 안 해야지. 또 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계속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우롱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그 전에 거짓말을 해서 가슴 아파하고 문제가 생겨서 회개했다면 다시는 거짓말을 안 해야지요. 내가 혹 다른 사람 마음에 상처를 주었다면 회개할 일이고 다시는 그런 일을 안 해야 그것이 제대로 된 회개 아니겠습니까? 좌우간 내가 혹 잘못했다고 해놓고 또 꼭 같은 일을 하면 개가 토한 것을 먹는 것과 같다는 것으로 인식하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미련한 자라는 겁니다. 성경에 미련한 자, 미련하다 그것은 끝났다 그 말이에요. 구원에서 복에서 끝났다 그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3장을 보면 오실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9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랬습니다. 회개한 결과가 있어야 하고 회개한 증거가 따라야 회개했다는 것이 입증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30절 그 뒤끝에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떠났는데 완전히 끊어버렸는데 그것이 나를 좌우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조금 남아있는 것, 그저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 그런 것이 계속 있어서 그것이 나를 넘어뜨리게 하고 유혹하고 문제가 되고 그것 때문에 실족하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떠나려면 확실히 떠나고 완전히 떠나고 결단하려면 딱 끊어버려야지 미적미적 하다가 그것 때문에 오히려 당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의 신약본 32절 하반절을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사니까. 그래서 예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입을 열어 처음으로 하신 말씀도 회개하라 였습니다.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받고 깨달아 회개했더라면 얼마나 대단한 역사가 이루어졌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았거든요. 회개해야 눈이 열리고 회개해야 귀가 열리고 회개해야 생각이 열리고 그래서 사물과 사건을 바로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아서 까막눈이 되고 보면 메시아를 정죄해서 죽이기까지 하고 사기꾼을 천사로 보고 천사를 사기꾼으로 보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고 듣는 것도 우리가 가려서 들어야 됩니다. 수많은 말이 있고 방송이 있고 별거 다 있지만 가려서 들어야 되는데 가려서 보아야 할 것들도 가려서 보아야 하는데 이런 것들을 혼동해버림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잡탕으로 만들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사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선포한 말씀 역시 회개하여 성령을 받으라 였습니다. 자기들이 회개하고 성령 받아보았더니 그것이 사람으로서 바로 사는 길이라는 것을 먼저 체험하고서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보니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고 사람을 보는 안목이 새로워졌고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깊고 뜨거운 손길을 보게 되면서 구원의 열정으로 불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랬어요.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무슨 뜻입니까? 회개해야 길이 열립니다. 회개해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내가 깨닫고 보니 세상에 나 같은 죄인이 없어요. 별하별 죄를 다 졌고 그래서 나는 눈물 콧물을 흘리며 뜨겁게 회개한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병이 낫고요. 나는 뜨겁게 회개한 것밖에 없는데 태산 같던 문제가 해결되고요. 이런 예는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엇보다 먼저 회개부터 하라는 겁니다. 회개 안 해도 될 사람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는데 나는 의인이다, 회개할 것 없다, 그럴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을 보면 초기 에베소 교회에게 처음 사랑을 버렸다면서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 일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한참 사귈 때는요, 봐도 또 보고 싶고요, 내일 약속을 했는데 내일이 왜 그렇게 길고요, 그래서 만나고 그냥 재미나고 고소하고 그랬는데 살다 보면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징그러워지고 막 신앙도 오래 가다 보면 사람들이요 슬슬 차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잘못됐는지 그걸 찾아서 거기서부터 그걸부터 손질하고 시정하고 그러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 촛대를 옮긴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복이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걸 다 고백하며 은혜로 살았는데 촛대를 옮기면 그때부터는 급전직합니다. 경제가 떠나가고요, 사람이 떠나가고요, 물질이 떠나가고요, 죄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 촛대가 옮겨지지 않도록 이걸 붙잡아야 될 터인데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회개하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일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겁니까?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하나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아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구원의 자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긍휼과 사랑으로 기다리고 참아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어린이들이 나가서 놀다가 막 출출하니까 쫓아 들어와서 엄마 우유 주세요. 근데 보니까 손이 엉망이고 옷도 막 흙이 묻어 있고 그래요. 손부터 씻자. 아니라는 거예요. 우유부터 내놓으라는 거예요. 더러운 손으로 우유병 잡고 꿀꺽꿀꺽 하다 보면은 뭐 병균이 들어갈 수 있고 다 그래서 손부터 씻자. 안 씻는다는 거예요. 우유부터 내놓으라는 거예요. 아니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우유가 아깝겠습니까? 우유뿐이겠습니까? 그보다 더 좋은 것도 더 비싼 것도 얼마든지 줄 수 있는데 손을 안 씻겠다 그래요. 더 좋으려면 옷에 묻어있는 흙이고 이런 거 다 털고 그저 홀랑벗고 목욕하고 그러고 하면은 더 많이 줄 수도 있고 더 좋게 줄 수도 있는데 손 씻는 것도 안 하겠다 그러면서 우유부터 내놓으라고. 이게 어린이들의 얘기입니까? 내 얘기 아니에요? 내 얘기 아니에요? 인류의 궁극적인 문제가 뭡니까? 핵입니까? 미국과 소련이 가지고 있는 핵을 동시에 터뜨려버리면 지구는 콩가루가 되고 맙니다. 북한에 있는 핵이 만약에 서울에 떨어진다면 이건 뭐 아비규환의 아수라장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의 궁극적인 문제는 핵이 아닙니다. 암도 아닙니다. 지진의 위력이 대단하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인류 최후의 문제는 죽음도 아닙니다. 그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가 문제 중에 문제입니다. 그러면 죄 없는 사람은 없는데 어떻게 해결합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이것만이 죄와 죽음 그리고 인류 최대적인 죄를 이기고 해결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게 임재하셔서 회개하는 영을 부어주시기를 먼저 기도할 일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회개의 영을 받지 못하고는 성경에 비추어 보지 않고는 죄를 죄로 알지도 못합니다. 이것 기가 막힌 일입니다. 죄를 죄로 알지도 못해요. 1960년대 빈민촌에 목사님 한 분이 들어가서 그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돌보고 그랬어요.
그분들은 병이 나도 어디 갈지도 몰라요. 그런 분들 폐결핵으로 고생하는 사람을 끌고 보건소에 가서 약을 타게 하고 계속 가면서 그 다음 돌보게도 만들고 이렇게도 없고 저렇게도 없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 골목으로 들어가서 만나는 사람 인사하고 전도하고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든지 돌봐주려고 이런저런 방법을 다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은 꼭 오후가 되면 왔다 갔다 그러는 거예요. 오전에는 안 그러고요. 오후에 그러는 거예요. 하루는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무슨 일을 하시나요? 생업이 뭡니까? 물어봤더니 예, 저는 밤에 일을 합니다. 아, 밤에 일을 하는 직장도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아마 실내에서 하는 일인가 보다. 그럼 밤에 그럼 무슨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럼 목사님 저하고 한번 같이 가보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자고. 그랬더니 밤 11시 반에 그때는 통행금지가 있을 때거든요. 11시 반에 가자고 그러더래요. 그래 줄레줄레 따라갔더니 어디만큼 가가지고요. 여기 있으라고. 그리고 사람이 오나 하나 잘 봐달라. 그러고는 자기는 이 안에서 뭘 하나 더 꺼내더니 휠쩍 해서 그냥 담 넘어가고는 그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도둑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망을 볼 수도 없고 안 볼 수도 없고 지나가는 경찰이라도 불신 검문을 당하면 지금 뭐 한다고 그럴 겁니까? 지금 통행금지를 앞두고. 이 간이 콩알만해져가지고 저 사람 어떻게든지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일각이 여삼추라 안 나오는 거예요. 얼마를 기다렸더니 한 보따리 해가지고 지고 나와요. 자, 우리 갑시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두어 집 더 들러야 된다고. 나는 간다고 그러고 왔어요. 결과적으로 도둑을 돕는 꼴이 되고 만 거예요. 그 이튿날 그분을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이것이 잘못됐다, 죄다라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잘 벌고 돈 많은 사람 나눠달라고 말하니까 안 나눠주니까 자기가 이렇게 나눠 갔는데 그게 무슨 죄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설명해도 이건 절대로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회개의 영을 받지 못하고는 성경에 비추어 보지 않고는 죄를 죄로 알지도 못하는 겁니다. 김정일이 죄책감을 느끼겠습니까? 천만의 말씀,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김일성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꽤나 의인인 척 하면서 엉뚱한 짓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 다 그렇게 해서 나도 하나쯤 했기로서니 자기를 스스로 설득시킬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도 설득당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 죄는 죄고 아니면 아니지 거기에 무슨 하나님을 설득해가지고 아닌 걸로 바꿔놓고 변호사가 있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했음을, 덜 믿었음을 회개하십시다. 확신이 부족하여 무슨 일만 있으면 흔들렸던 잘못을 회개하십시오. 그러다 보니 평안과 담대함이 충만하지 못하고 때로는 불안하고 어느 때는 초조하고 걱정, 근심에 사로잡히기도 했지 않습니까? 믿음이 이깁니다. 경제력이 이기고 실력이 이기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 가면 믿음이 이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이길 수 없지만 내 실력은 거기 못 미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길 수 있게 해 주십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되 확실히 명명백백하게 뚫어지게 조금 더 흔들림이 없는 확신으로 믿고 의지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믿지 못하고 세상으로 파도를 보면서 왔다 갔다 했던 것을 회개하십시오. 반쯤 믿고 조금 믿고 기도하면서 그저 응답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말고 하는 식으로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뻐하실 수가 없잖아요.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라도 이왕 믿는 것 확실하게 믿는 믿음에 굳게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개인적인 잘못과 허물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 회개하고요, 사람에게는 사과하는 것 아니겠어요? 참으로 가슴 아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십시다. 통회자복이라 그러잖아요. 가슴 아파하면서 낱낱이 하나하나를 고백하는 겁니다. 내 허물과 죄에 대한 아픔으로 눈물 콧물을 쏟으며 대굴대굴 굴러가며 회개해 본 일이 없으면 아직도 덜 믿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뜨거운 회개해 보십시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회개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3절로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내가 하는 것이고 나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혹 우리는 네 잘못이고 너 때문이고 날씨가 어떻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회개, 성경에 회개하라, 그리고 오늘 말씀 듣기를 회개하라 그랬으니까 나도 다니면서 회개하라 그럴 거요? 내가 회개해야지요. 내가 회개해야지요. 영어에서는 통찰한다는 말을 인사이트라 그럽니다. 뭡니까? 자기 내부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부를 쏙쏙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 구석에 숨어서 새카맣게 있는 죄, 허물, 그리고 10년, 20년 돼 오래 묵은 죄, 그런 것까지 다 쏙쏙들이 내가 깊이 바라보고 그거 하나하나를 꺼내서 하나님 앞에 다 잡아가고요. 그리고 가슴 아파하는 마음으로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그거 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 회개하는지 안 하는지 그건 생각도 하지 마시고 내가 회개하고 나부터 회개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회개해 보십시오. 새 하늘과 새 땅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생각이 새로워지고 그래서 인생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다 체험할 수 있습니다. 회개함으로 이제부터의 새로운 안목을 가지고 새 인생을 아름답게 건설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의인인 척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살인 강도는 비록 안 했을지 몰라도 저희들이 타성에 젖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회개하는 영을 부어 주시되 물같이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각자 머리 위에 쏟아부어 주셔서 내가 회개함으로 가정이 새로워지고 내가 회개함으로 직장이 새로워지고 내가 회개함으로 내 인생이 이제부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강권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회개한 밝은 눈으로 세상을 보며 사물을 보며 분별을 잘하며 낭비 없는 인생을 이제부터 건설해 가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철저한 회개로 깨끗이 씻음받아 새로운 신앙 인생을 건설하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철저한 회개로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